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늦으셨군요. 아니요. 네, 누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려다가 또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마당에 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희 청년 2부 사역자들은 3월 정도부터 이제 그 시광교리문답,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예. 시광교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광교리문답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2월까지는 좀 각자 자유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 좀 곳곳에 있는 그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훈을 들었다면, 오늘은 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들이 지어져 가는지, 어떻게 우리들이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곳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스터디하는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공동체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그 정한 목표든지,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의 친목 모임이라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뭐 이런 모임도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냥 시덥잖은 농담을 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딱히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임의 목표라는 것들은 우리들은 아마 여러 모임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의 편한 모임들 말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안다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목표는 어떤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로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표어 같은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따가 좀 나눌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러니까 신대원 말고 신학교를 다닐 때에 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제 룸메였던, 저보다 좀 나이 많은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강일아,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그러니까 재치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성격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통통 튀어 다니는 분인데 되게 진지하게 그날따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일단은 그 형이 그런 무게 있는 질문을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연 그 형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몰라서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형은 좀 공부를 좀 그래도 하는 분이셨고, 제 기억에 아마도 미화된 기억일 텐데 미화된 기억에는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었고 교회에 열정이 있으신, 사역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그때 당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형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이 너무 고되고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을 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좀처럼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그 질문을 교회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거예요. 도대체 뭘까? 아마도 그 형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교회에 나와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일까요? 이후에도 소그룹도 하고 소그룹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눌 텐데 그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냐 말이죠. 어쩌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교회가 뭔지 다 이제 적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아마 꽤나 다를 겁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그냥 교제의 장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안 나오더라도 소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임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주중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는 좀 덜 받고 싶다가 교회에 다니는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잘 맞지 않는 소그룹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조장들의 카톡을 무시하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야, 교회는 하나님께 혼자 예배드리는 곳이야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을 향해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려도 딱히 양심에 찔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바도 다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다닐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실까요? 에베소서,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느냐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후에 계속 나오죠. 너희들은 이런 상태였고 이런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주로 개인에게 좀 맞춰져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의 몸, 어떤 조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떤 시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므로 너네는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그때 어떤 존재들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사도가 기록을 해준 것처럼 이방인이었고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무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너네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리고 13절부터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너희는 이랬었는데 13절부터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 두 부류의 존재들이 그 두 존재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몸에 받는 할례,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다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목표가 등장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내가 아예 이전에도 없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아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세울 거다,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는 자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그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굳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이제 로마 시민에게는 엄청난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그 시민권을 천부장이 거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강한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보장하는 바가 많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 다 이 시민권들이 너희들이 있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외국인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외국인이 아니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무시한 발언인가요? 저는 있는데요. 네, 아, 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네, 비행기. 네. 중간에 갈아탄 적도 있다고요? 여행이든 뭐든 외국에 나가면요, 모든 문화가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와는 다르죠. 멀리 나가면 멀리 나갈수록 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달라요. 식사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디는 젓가락도 안 주더라고요. 식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음식에 사용하는 향신료도 다르고 인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냥 인사하는 방식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몇 년 전에, 벌써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호주에서 좀 살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적응을 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는 자매마다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무표정하게 오다가도 제 앞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탁 지어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 내가 호주에서? 근데 그러고 이제 또 길을 걸어가는데 형제들도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했죠. 혹시 내가 내가 그런가? 근데 이제 그 문화권에서 좀 적응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게 그들의 굉장히 이제 좋은 문화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좀 어색함을 느꼈죠. 한국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의 생활에서 느끼는 거는 이런 종류의 어색함만이 아닙니다.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취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국에 살 때는 딱히 위급 상황을 긴급하게 대비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아픈 데가 있으면 119 불러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조금은 달라요.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가 아프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종류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한국에서 우리는 딱히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신분이 그냥 얼굴로 보장이 되니까요. 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간다면 우린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 너희들은 외국인처럼 느낄 필요가 없어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야. 외국인들이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외인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그 바울의 표현이 조금 더 개인적인 모습으로 발전됩니다. 뭐죠? 권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두 종류의 인간들을 향해서 가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에도 이제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의 너희들은 이제는 그런 다른 그 가족, 그러니까 이제 더 가까워진 존재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시민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된 거야. 아니 가족이 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나라 시민 또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화목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둘이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을 내가 허물겠다. 십자가로 허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더 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죠. 바울이 세 번째로 비유한 성전에 있는 돌 이야기들을 할 때 당시 청중들에게는 조금 더 이게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그 공간이었고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성도들을 또 돌로 비유한 것은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 산 돌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간다라고요. 바울은 특히 그 마지막 절에 너희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너희 이방인들도 이 건물 안에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에 지은 성전에는 거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내부 성소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하셨던 특별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집단이라면 어디에든 전 세계에 걸쳐서 퍼져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라는 그 신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큰 성전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로 구성된 더 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될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각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여의도처럼 빌딩들이 떨어져 있는 빌딩들이 따닥따닥 있어도 그래도 이제 아름답지 않나. 근데 왜 함께 지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독립적인 집으로 있을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은요 성도의 존재가 홀로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의 돌로서 하나의 벽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벽돌, 쌓여져 가는 벽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립된 벽돌로 혹은 독립된 집들로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런 좀 과격한 주장은 우리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이 말을 조금 바꾸자면 자기중심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우리를 남에게 맞추는 것보다는 남을 향해서 나한테 맞추라고 말하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바울의 주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연결한다라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자란다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돌을 결합한다, 또 함께 쌓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에야 벽돌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낸다고 하죠. 벽돌을 이렇게 딱 규격에 맞춰서 찍어내서 그걸 정말 딱딱딱 잘 쌓아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돌을 맞추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우 고된 일이었죠. 돌을 정확하게 맞게 잘라내고 다듬는 그러한 정교한 과정들이 집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적인 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소구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의 모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죠. 왜 우리가 전에도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기억나시나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였죠. 모든 사람에게 냉담하게만 대하면 된다 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난 벽돌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가운데에서 서로의 상처를 쌓아매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혹은 나의 모나고 뾰족해서 그 위로 뭔가를 쌓을 수 없게 돼버린 그런 나의 모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서로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성전을 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그것에 친히 모퉁이돌, 가장 기초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죠. 이 기초가 되는 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공사를,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거나 조금 규격에 맞지 않거나 조금 튀어나오게 된다면 공사를 아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이 교회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어 주셔서 교회라는 건물 전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집니다. 그분은 건물을 정렬시키시고 건물의 기초가 되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오직 그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일부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벽돌이 되기를, 함께 지어져 가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건물로 되기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모두 다 다르다면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터는 어디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하나님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성경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신학이라니,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좀 경고를 해줍니다. 특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른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눈을 떼면 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 안에 우리들의 믿음을 잘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맞아요. 저는 어떤 큰 건물이 아니라, 나만의 단독된 건물이 아니라 저는 벽돌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케 하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 시광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한 것, 같은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 것,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한 것들,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스스로가 외국인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들이 때때로 발생하곤 합니다. 소외를 느끼기도 하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외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느낌과도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답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보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먼저 자기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와 함께 지어져가는 중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은 교회에서 하나 될 사람을 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는 성령께서 너네 하나야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죄가 아니고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울타리 안에서 배제할 사람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소그룹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은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그룹을 어떻게 소비하고 계십니까? 소그룹을 인스타그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무언가가 돼야 된다고요. 소그룹에서는 인스타그램처럼 항상 행복한 이야기만 나눠지는 것도 뭔가 그 원래의 목표와 맞지 않습니다. 행복한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에만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말들만 오고 가는 것도 원래 목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꺼낼 때 좀처럼 하트를 받을 수 없을 만한 이야기들도 우리들의 소그룹 안에서는 나눠질 수가 있어야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오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됐어. 나의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잘 지어져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내가 깎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깎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향하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게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만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백들이 소그룹 안에서 나눠지면서 돌이켜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말들이 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오늘부터 소그룹 할 때 절대 웃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들을 나누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많으면 좋겠죠. 교회는 우리가 가는 건물이나 참석하는 행사 종류 뭐 그런 종류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함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호텔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방에 들어오게 만들고, 가끔 방문해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만족스러우면 팁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보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그러한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세 가지의 그림을 준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고립된 개인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지으려고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표현을 쓴 거예요. 뭔가 색다른 민족,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분리가 된다라는 것은 나는 가족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든지, 내 나라에서 실종된 난민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되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의도하신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믿음과 또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서로의 짐을 때로는 지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 그 때로는 서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누려지고 잘 사용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은 우리 중 누군가가 특출나게 잘라서 따낼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지체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